당나귀로 변신한 루키우스. 꼬리가 생겨난 다음 단계로 얼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귀가 엄청나게 커지고 얼굴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포티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려 했지만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똥소리와 함께 나는 부엉이가 아닌 당나귀로 변신했습니다. 내 영혼과 이성은 그대로였지만 말할 수 있는 성대가 사라졌기에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포티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큼이나 놀란 포티스는 울먹이며 자책했습니다. 루키우스, 난 죽어 마땅한 나쁜 년이에요. 긴장한 나머지 마법 용액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당나귀로 변신한 경우는 장미꽃을 먹으면 곧바로 사람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평소처럼 장미꽃을 가져다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포티스를 뒷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혹시라도 영원히 당나귀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단념했습니다. 포티스는 나를 마국간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국간에는 내 백마와 밀로시의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포티스는 내 목을 꼭 안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루키우스, 딱 하룻밤만 고생하세요. 동이 트자마자 장미꽃을 꼭 구해올게요. 잠시 후 포티스가 마국간을 떠나자 백마와 당나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내 백마라면 내 정체를 알아채고 동물간에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짐승은 갑자기 나에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먹이를 사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 말에게 비싼 건초만 사먹이며 극진하게 보살펴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서 사람이 되어 저 건방진 짐승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국간 구석에 처박힌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밀로시의 암컷 당나귀를 바라보며 이성적으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내 수컷의 상징이 종아리보다도 길게 거침없이 커졌습니다. 당나귀 모습으로 변신한 신체 중에서 딱 한 가지의 흡족한 변화였습니다. 그 즈음에 포티스의 욕망을 채워주기 버거울 때마다 남몰래 갈망했던 소원을 그런 식으로 이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암컷 당나귀에 대한 관심을 떨쳐내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말과 당나귀들의 수호신인 에프나 여신상이 눈에 들어왔고 누군가 장미꽃을 봉헌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꽤 시들기는 했지만 효능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볼만 했습니다. 최대한 목을 내밀고 주둥이를 뻗었습니다. 울타리에 낀 목과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그 정도의 고통은 내 의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소음과 함께 밀로시 집의 대문이 통째로 뜯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칼과 도끼를 든 여러 명의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나는 장미꽃 먹기를 중단하고 마국간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포티스가 경고했던 진짜 도적대가 나타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도적들이 여기저기 문들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고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일사불란하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마국간으로 다가와 나와 두 짐승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쳐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큰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 중 한 명이 다가와 시끄럽다며 나를 마구 때렸습니다. 도적질을 마친 그들은 첩자 한 명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곧 들이닥칠 방범대를 교란시키고 이후의 수사 과정을 염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나에게 많은 짐을 짊어지게 했고 포티스와 밀로시의 안부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출발 준비가 마무리되자 도적들은 짐승들에게 엄청난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 당하는 채찍질에 놀라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대 무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히파타를 벗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날 무렵 히파타에서 매우 먼 곳까지 도달했고 아무도 도적들을 추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동 속도가 느려져 한숨 돌리긴 했지만 채찍질로 생겨난 상처들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통증으로 잔뜩 찡그린 내 눈앞에 장미꽃 덤불이 우거진 길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낙원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도적들 몰래 손쉽게 장미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유피테르께 감사의 기도까지 올렸으면서 장미꽃 먹기를 포기했습니다. 도적들 앞에서 갑자기 사람으로 변신하면 나를 무서운 마법사라고 생각하고 즉각 살해할 것 같았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삼아 평생 부려먹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굳은 인내심을 갖고 버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첩첩산중을 관통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평생 노동이라고는 모르고 산 탓에 허기지고 목마른 상태에서 목적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행군을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짐승들의 지능으로서는 결코 계획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돼 꾀병을 부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 위에 쓰러진 뒤 도적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결코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를 버려두고 가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기가 무섭게 밀로시의 당나귀가 먼저 기절하여 사지를 늘어뜨린 채 쓰러졌습니다. 도적들은 불쌍한 짐승을 잔혹하게 때렸고 창으로 이곳저곳을 깊숙이 찔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종아리 근육들을 가차없이 잘라낸 듯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큰 충격을 받고 즉각 성실한 당나귀가 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마침 도적들의 대화를 듣고 목적지에 다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